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13장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의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지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현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 잠언 말씀이고 우리는 지금 잠언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생각이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에도 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흐름이겠죠. 그래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생각의 길이 좀 달라지고요. 또 바른 길로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장 그런 내용인 것 같죠? 1절에서 3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지혜는 듣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분명히 아비의 훈계를 들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전히 13장에서도 입술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말을 조심하라고 강조할까요? 그 사람의 말에 따라 생각의 길이 달라지고요. 또 생각에 따라 인생이, 삶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입술을 지키는 자와 또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말을 하는 자와 또 그렇지 않은 자를 비교합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함부로 말함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난을 받고 또 저주받아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희망, 꿈, 마음으로만 원할 뿐이지 실제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지는 않는 자를 게으른 자라고 설명합니다. 행동 없이 이상과 꿈만 말해서 그 이상과 꿈 속에 있지 사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희망, 꿈, 비전 위에 게으른 자가 아니라 행동에 옮기는 자, 준비해서 실천에 옮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장 7절에서 11절은요. 재물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히 지혜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가진 것이 적은데 부한 채 하는 것은 없는 자기의 처지를 인정하지 않고 무언가 허세를 부리는 거죠. 여러분은 있지만 없는 척 겸손하십니까? 없지만 있는 척 허세를 부리시는지요? 결국 이 말씀은 실속 없이 허세를 부리며 어리석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실속 있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8절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 이 말은 재물이 있어서 좋은 면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죠. 그 재물로 인하여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로 인하여 무언가 선한 일을 할 수는 있음을 설명합니다. 9절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죠? 이때 의인의 빛이란 의인의 선한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선한 행실은 남을 위해 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유익하게 하고요. 또 악은 자기중심적이라면 선은 타인중심적이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이란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담지 않은 재물이란 낭비하게 되고 있고요. 또 그것은 당연히 줄어들기 마련이라고 설명합니다.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쵸? 지치지요. 또 무언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십니다. 왜 지연시킬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면서 그 기다리는 일에 그 소망의 가치와 기쁨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소망과 희망입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아세요? 희망은 우리가 갖는 것이 희망이고요.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이 소망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희망이 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에너지는 희망이다. 이건 희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희망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란 다시 말하면 12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생명나무라고. 거기 밑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은 생명나무다. 희망과 소망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은 약속도 없고 보증도 없는 그저 희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보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희망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한다. 이 말씀은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말씀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소홀히 여기죠. 읽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암송하지 않습니다. 살아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들으면 뭐해? 내가 달라지지 않는데,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데, 그러면서 또 매일 큐티하면 뭐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건 어찌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우리들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말씀 안에 집중하고 더 큐티하고 더 말씀을 듣고 한번 그래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말씀 안에 들어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라십니다. 계명이란 하나님의 명령이죠. 계명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진정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사랑의 명령이 계명입니다. 계명은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계명을 두려워한다. 이 말씀은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살아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알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우리여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소망을 먼저 가지고 계세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소망을 갖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 소망의 시작입니다. 절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또는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난 소망이 없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는 소망이 없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회복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소망을 회복하십시오. 소망을 간직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면 길이 보이고 빛이 보일 것입니다. 그 소망의 길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 소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6절에서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지식보다 먼저라는 거죠. 그 소망이 있어야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밑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자의 가르침이 누군가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가르침 또는 교훈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그 말씀을 알게 하고요. 또 말씀을 멸시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죽음의 사슬을 끊고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며 또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생명의 샘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진다. 이 말에서 사자는 어떤 소식을 알려주는 전령이죠.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사자입니다. 근데 악한 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시는 그 전해준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재앙에 빠진다. 그러면서 충성된 사시는 어떤 사람일까요? 보내신 분의 뜻을 알고 그 보낸 분과 한마음이 되어서 또 그걸 그대로 전하고 행하려는 사람이 좋은 충성된 사신입니다. 그런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약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시원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신은 주인이 직접 가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해줘서 그 보낸 사람을 아주 시원하게 한다. 속이 시원하게 일한다 입니다. 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대요.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가 우리는 약속을 실천하고 유익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칭찬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악으로 나태함으로 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응답 됐을 때 그 이후의 신앙은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내 신앙은 보시면 분명히 우리는 응답받은 후에 영적인 나태함이나 기도가 시들해질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당연한 말이죠. 누구랑 동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모두는 옆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고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여러분도 선한 영향력을 받는 그렇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동행하고 있으세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그냥 보는 것만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반응들이 그들에게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만남의 복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먼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좋은 만남의 대상자가 되기를 기도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자녀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한 것이 자녀들에게 스며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옆에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혜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21절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지혜자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항상 의인의 손을 들어주시고 의인이 승리할 것을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걸 많이 보시지요. 그렇다고 또 물질만 풍부하다고 그게 다 잘된 건 아니거든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집안의 화평과 평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두루 균형 잡히게 잘된 사람이 진정한 부한 사람입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죄인의 재물은 결국 불의하게 모은 재물이잖아요. 그것은 결국 의인에게 갈 것이고 의인을 위해서 쓰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이시죠? 그럼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재물이 쓰일 것입니다. 그 축복이 자자손손에 이를 것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이 구절은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부모가 매를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녀들은 아직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들이 본능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잡아줘야 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고요. 또 우리들이 믿음의 부모로서 해야 될 몫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서 육신적으로든 또는 영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풍성하고 배부르고 충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어주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